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의 한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쓸모없는 영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독특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저자가 마태인데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의 간증과도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했던 것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먼저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권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혁석 강사님의 자녀 손녀의 이름이 제인인데 그 제인이 아니라 죄인. 안녕하세요, 저는 권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인입니다. 저는 김죄인입니다라고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자신의 삶,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마태라는 죄인입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마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작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다른 어떠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와 같이 우리의 출발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이 바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마태를 싫어했고 더욱더 마태를 무시하고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를 죄가 있지 않지만 죄가 있는 죄인들과 함께 보았고 또한 세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결한 사람들, 죄인과는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을 함께하는 것을 보통에 예수님께서 왜 저 불결한 자리에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올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리의 자리를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변화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일어나 가게 되는데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첫 번째로 고민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욕을 좀 많이 먹지만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에 너에게 10억을 주면 너가 감옥에 갔다 올래?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독해지는 만큼, 내가 나쁜 짓을 좀 더하는 만큼, 내가 피도 눈물도 없게 더 거두고 폭리를 취하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데 참 죄의 습관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정직하지 못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을 정직하지 않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세리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세리는 정직하지 않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자리를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태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죄의식이 남아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껄끄러움이 있고 죄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에게 있어서 그의 문제는 세리의 자리를 지킬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순종으로 그 자리를 떠날 때 그의 문제, 그의 삶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죄의식이 있다면 떠나기 가장 좋은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시작.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 따를 때 우리는 순종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 마태는 마지막으로 그가 순종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 순종을 거절하거나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순종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순종을 거르거나 미루지 않았을 때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마태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며 마태와 같이 우리가 떠났던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걸음에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 하나님,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신념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 모든 신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모든 순종의 반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 마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마태는 순종을 거르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거르거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데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가 떠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함께 동력하시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준비되는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시는 사모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준비되는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그 준비되는 그 말씀과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동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선포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가정,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결국으로 제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고한 말씀을 밤새는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선포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더욱더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 말씀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 말씀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손승민 목사님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일으켜 달라고, 또한 우리 다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 꿈 손승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한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는 마태를 보며 우리 또한 죄인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이 보이신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